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9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영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6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예루살렘에서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장제의 성도 여러분, 얼마 전에 저희 집에 환희가 캄캄한 방에서 혼자 울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혹시 어디 부딪혀서 아픈 건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환희야 어디 아프니? 이래 물으니 그 대답이 좀 황당하였습니다. 뜬금없이 자기는 무덤에 가기가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낮에 누가 사람이 죽으면 무덤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해줬나 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무덤에 혼자 있는 그 죽음이라는 것이 아마 자신에게 좀 섬뜩하게 다가왔나 봅니다. 한편으로는 6살짜리가 무덤에 가기 싫다고 하는 그 상황이 좀 웃기기도 하고 또 누구나 그 무덤으로 간다는 사실을 벌써 알게 되었나 싶기도 하고 여튼 그랬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기 마련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죽음을 피해간 사람은 하나님께 특별히 은총을 입은 사람 에녹과 엘리야뿐 그 외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의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사람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죽음의 문이지만 그런 죽음의 문이 6살짜리 아이에게도 두려운 건가 봅니다. 사랑하는 장제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1장은 1절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듯한 표현으로 시작을 합니다. 공간적 배경과 등장인물이 새롭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하며 새로운 이야기를 마리아와 마르다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는 근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뿐인 오빠가 병에 걸린 것입니다. 다만 그 병이 어떤 병인지, 얼마나 병으로 힘들어했는지, 그 병이 얼마나 중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병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언급을 하지 않으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세례를 베푼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곳으로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낼 때까지만 해도 아직 이 나사로는 비록 병으로 힘겨워는 했지만 아직 목숨은 살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나사로가 병으로 힘겨워한다는 이 소식을 듣고 지체 없이 곧장 바로 오기만 했다면 우리 생각에 별 문제 없이 그래도 괜찮았을 것 같습니다. 병으로 고통스러워도 아직 살아만 있다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분이시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정도는 먹이시는 분이시니 맹인을 눈뜨게 하시는 분이시니 병 낫게 하는 그 정도는 가능하다고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소식을 듣고 지금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그 소식을 듣고 당장 가도 아쉬울 판인데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고 말씀하시고는 그제서야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를 향해서 출발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머무시고 있는 지역은 요단강 저편 요한이 세례를 처음으로 베풀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까지는 약 150km 정도의 거리로서 성인 남자의 걸음으로 한 4일 정도가 소요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처음 접하고 이틀을 더 머무신 후에 그가 죽은 다음에 출발하셔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후에
베다니에 도착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괜히 이틀을 거기에서 머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나사로의 죽음을 완전히 확정짓기 위해서, 즉 그 누구도 나사로가 아직 죽은 것이 아니다, 나사로가 지금 병이 들어서 아파서 죽기 직전이지만 지금 잠시 혼절해 있는 상태이다, 이런 이야기를 완전히 일축시키기 위해서 이틀을 더 머물러서 나사로가 죽었음을 확인하고 다시 나흘 동안 그곳으로 걸어감으로써 주검이 된 지 4일 만에 베다니에 도착하는 그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사로의 죽음은 완벽합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기대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본래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는 그 5절의 말씀을 근거로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는 예수님과 평소 자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는, 그리고 식사도 하는 친분이 있는 사이였을 거로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마르다도 마리아도 분명 예수님께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자주 만났던 사이라고 하니 이제껏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이적과 기적을 눈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곁에서 예수님 그 말씀도 자주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죽은 자들도 그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날 것에 대해서는 의심치 않고 믿어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훌륭한 것 같습니다. 마르다도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22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나이다. 이는 마치 아주 신실한 믿음의 고백 같습니다. 나사로가 이미 사흘 전에 죽었음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만 하기만 한다면 당장의 기적과 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써 죽은 나사로가 벌떡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그런 모습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같이 좀 갈팡질팡하는 것 같습니다. 24절입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또 이것을 보면 또 마지막 날에 일어날 부활만을 믿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2절의 고백과 24절이 어떻게 좀 안 어울린다고 해야 할까요?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자, 오늘 본문 39절에서 말씀하시자 이 마르다는 당장의 부활을 전혀 기대하지 않는 것처럼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역시 아무래도 이 나사로가 지금 죽음을 이기고 살아날 것을 조금도 의심치 않고 신뢰하는 자리에까지는 다다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굳이 마르다의 상태를 이야기하자면 당신이 여기 있었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나는 알고 있기는 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것은 제가 압니다. 어쩌면 이것은 지금 꼭 당장의 부활을 기대한다기보다는 예수님의 능력은 지금 그래도 여전히 신뢰한다는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신앙 고백, 그 정도 표현으로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록 지금 가족은 잃었지만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의 표현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꽤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비록 육체는 죽음으로 인해서 헤어졌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위로를 공급해 주셔서 살아갈 위로를 얻는다. 그리고 사실 우리도 곧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물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건 맞습니다. 이것을 부인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계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갇히는 프레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도움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맹인이 눈뜨고 실제로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마음의 위로 수준에 우리 하나님을 머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라, 십자가에서 우리 제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라고 말로는 이야기하지만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는 그저 우리의 마음의 위로 수준에 그치는 하나님이란 그 프레임 안에
마르다는 갇혀버린 것이며, 또한 우리도 누구나 이해 가능한, 남에게 설명하기 어려운 이적과 기적이라기보다는 얼마나 말하기 좋습니까? 마음의 위로 주시는 분, 그런 마음의 위로를 통해 그 합리적인 하나님의 우리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제의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핵심을 다시 찔러 묻고 있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정말로 실제적인 부활이 있음을 의심치 않고 믿고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저 먼 훗날 부활할 건데 부활한다던데 그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부활이 실제가 되고 사건이 됨을 콕 집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마르다처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이 프레임에 가둬두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거기에 계셔야지만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왜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는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지요? 그런 프레임에 우리 기도가 갇히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또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물론 사실 저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조국 통일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기도는 참 유창합니다. 하나님, 저 북한 정권 3대 세습 정권 무너지게 해달라고,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자유롭게 북한 주민들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 많이 합니까? 그런데 그 기도하면서 이 통일이 될까, 진짜 통일이 될까 하는 마음이 은연중에 솔직히 있다는 것입니다. 어쩜 당연하게 늘상 해오던 기도이니까 하는 그 수준밖에 안 되는, 나도 북한을 위해 기도했다고 말하는 내 위로 수준의 기도는 아니었는지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통일 오랫동안 많은 사람이 기도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주의 자녀들 결코 가만히 두시지 않을 것은 믿습니다. 통일 반드시 실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제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입니다. 생생한 오늘의 사건입니다. 내 이웃,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의 영혼을 놓고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 반드시 실제가 될 것입니다. 반드시 오늘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오늘의 실제가 될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오늘의 실제를 먼저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가 사건이 되고 실제가 될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저 우리와 거리가 좀 먼 것처럼 마음의 위로 정도로 살아있는 하나님을 격화시켜버리는 우리를 범치 않게 하시고, 이적과 기적도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너끈히 가능한 것처럼,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죽은 나사로가 무덤을 열고 일어나는 것처럼 실제가 될 것을 의심치 않고 믿습니다. 하나님, 혹 믿음이 부족하면 우리에게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 우리의 기도가 실제가 되는 사건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여 능력의 하나님을 철저히 의심치 않고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하루 살아갑니다. 온전히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하루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